사람들은 누군가한테 위로를 받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우리 신흥의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때 위로를 받으시나요? 잘 알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지내던 분이 마음을 담아서 지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잘 지냈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위로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아는 누군가가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위로가 됩니다. 지나가는 격려, 지나가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실은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버리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자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생각해 보면 건강은 참 큰 문제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재정적으로 참으로 어려우면 재정도 크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이 다 돌아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치료받는데, 치유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면 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위로가 뭘까? 이런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한 번쯤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카렌 호나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 시대는 신경증일까? 라는 책에 보면 현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이 불안이 생기면 이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추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권력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두 번째가 명예입니다. 명예롭게. 세 번째가 내가 하나라도 더 갖는 것입니다. 소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인들은 추구한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얻어도 실은 참된 위로에 도달할 수 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깊은 공허함 가운데, 더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빠져가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고 놓고 보면 세상이 주는 위로, 이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위로를 전혀 다른 데에서 위로의 근원 가운데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녹록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다. 이게 고린도 후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왜 의심하냐면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두거나 이 일에 앞장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여전히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중에 일부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사도 맞아? 육신의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개인적으로 놓고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지만 바울이 그 전에 지나왔던 아시아 지역에서 좀 이따 내용은 나오지만 죽음의 문턱을 넘었을 것만 같은 정말 위기의 순간이 그 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의 순간을 넘긴 지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반대로 이 편지를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고린도 내외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성도들의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계속 몰려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부는 편했을까요? 아니요, 내부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도 그랬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참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내가 신앙을 지키고 신앙에 바로 서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환난의 현장에 내가 기꺼이 다가가고 들어가는 것만 같은 이런 위기의 상황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형편이었고,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희한하죠.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런 하소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히려 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3절이 시작되어지는 찬송의 그 편지의 첫 내용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위로가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오히려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참된 위로는요, 내가 상황이 좀 좋아지면, 재정적으로도 좀 나아지면, 내가 건강도 좀 좋아지면 이럴 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찬송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부름이, 호칭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부릅니다. 참 재밌죠? 왜 재밌습니까? 세 가지 호칭이요, 다 하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곧 자비의 근원이 되시고, 그 자비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위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세 호칭으로 부른 것 같지만 다 한 분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자비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단순하게 아이고 동정심,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연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긍휼하심을 자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서 아이고 어떡하냐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 안타까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직접 찾아오시고 긍휼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위로하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하사라는 표현도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이에요. 파라칼레오, 클레이도스가 파라칼레오라는 말인데, 이게 현재 능동 분사,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저 단어도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파라라는 말이 뭐냐면 내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레오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라칼레오, 위로하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곁으로, 당신의 곁으로 기꺼이 부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꺼이 다가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위로합니까?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 그저 아이고 어떡하냐, 좋은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곁으로 다가와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파라칼레오입니다. 위로하사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 다가와 주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그 현장에 기꺼이 함께 있는 겁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퍼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한 아주 마음이 다 가는 이야기가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춘천에서 만화 가게를 하고 있었던 정원섭이라는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1973년 만화 가게를 춘천에서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게 누명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경찰과 이런 여러 가혹행위를 받고 결국에는 거짓 자백을 합니다. 거짓 자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복무를 15년 7개월을 했는데 너무 모범적으로 복무를 그 안에 있으니까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가석방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무죄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자그마치 20년 동안 외로운 싸움을 하고 하다가 드디어 2008년도에 재심을 받게 되고 그곳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어요. 아내는요, 교통사고 때문에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앓다가 치매에 걸려 말았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으니 자녀들이 어디 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 질곡의 시절, 이 시절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데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듣게 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옥중통신으로 해가지고 신학교육도 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게 됩니다. 그때 나중에 안수를 받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억울한 일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찌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절대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분 옆에 계셨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분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신 겁니다. 그게 파라칼레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 기자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의 시절이 있는 그때에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결국 높은 바위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의 때에 나를 숨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라는 시인의 고백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위로 파라칼레오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셨냐면 보혜사,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보혜사. 그런데 보혜사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도스입니다. 위로하사는 파라칼레오인데 이건 파라클레도스, 굉장히 비슷하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파라클레도스, 클레이도스 또는 클레도스 두 가지 발음 다 나와요. 파라클레도스, 이분이 위로, 같은 어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바로 그 말씀이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절에 또 같은 약속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물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어디 감히 물을 싹 없애주신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물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다는 분입니다. 그 함께 그 고난까지 걸어 들어오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로를 체험했으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럽니다. 고난이 넘쳤습니까? 많이 넘칠 정도로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고난이 넘쳤기에 위로도 그만큼 넘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 위로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환난이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기 하기 위한 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여 넘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로를 받는다는 순간, 그 순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위로는요, 내가 받은 위로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님도 역시 그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주님이요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이미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 아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해도 같은 고난을 지나본 사람, 그 사람의 만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자 성어 중에 동병상련 잘 기억하시죠? 같은 병을 앓은 사람들이 실은 다른 사람을 더,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을 더 가엾게 여긴다, 연민을 갖는다. 이게 동병상련 아닙니까? 세상의 언어는 그건 공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 내가 받은 어려움이, 내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한다는 것입니다. 랜디 알콘이 쓴 악의 문제 바로 알기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어쩌면 유튜브 어딘가에서 봤을 것만 같은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9.11 테러 때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도 받고 막 했지만 그 중에 한 대는 펜타곤, 미국 국방부 국방성을 이렇게 들이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브라이언 버드웰 중령이라는 이 중령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령이 근무하던 불과 한 10여 미터 앞에서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고 비행기 연료가 누출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몸에 60% 이상의 화상을 입어가지고 싹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폐도 다 손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버드웰 중령은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당신 곁으로 갑니다. 이렇게 심지어 기도했다고 하고, 또 의사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생존 가능성이 1%밖에 안 됐다고,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엔 조금씩 살아남게 되는데 그 후 치료를 받는 동안에 92일 동안 안면 보건술을 포함해서 수술을 30번을 넘게 받았다고 합니다. 30번을 넘게 수술과 치료를 견디게 됩니다. 재활치료를 받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는데 한 목사님이 이 버드웰 중령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는 고통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을요,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세요. 근데 재활하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못 들은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처음엔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지금 많이 좋아져서 치료가 돼가고 있는데 지금 너무 극심한 화상 입은 청년이 입원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화상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가서, 그 청년에게 가서 위로를 한번, 격려를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보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그 청년을 위로한 거는 마찬가지고 버드웰 중령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을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받았던 위로를 가지고 그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이 모든 일을 퇴역하게 되고 아내와 함께 화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눈앞에 아픔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분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미국 텍사스주의 상원의원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제가 어제 조사를 하면서 좀 읽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는요, 나만 받은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분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정도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인가, 누가 위로할 수 있지?
그 순간순간마다 드는 생각은 이 일들을 이미나 경험하고 통감한 사람들의 위로입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통로로 우리를 삼고 계심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다 그러죠. 위로도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말라버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의 위로도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는 결국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한 가지 툭 튀어놓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쓰기 전에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어떤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고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어떤 대규모 소요가 있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하는 일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아니다, 바울이요 실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안질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내 가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픔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바울이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았다. 내가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 순간이 그런 마음을 먹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런 마음을 먹게 됐다는 겁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절박한 순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냥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9절 후반부가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극하니까 마지막 신뢰까지 다 놓아버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순간이었지만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헤쳐나올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은요 참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을 우리에게 건지셨고, 이건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지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건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까? 위로를 받는 위로는 어떤 순간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 위로가 되었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시간을 관통해서 미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신뢰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말씀합니다. 어느 순간에 잠깐의 행복한 거, 잠깐 기분 좋은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내내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이 바울이 하나님을 부른 호칭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불렀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 말은 하나님이 죽음 그 자체를 이기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시아에서 받았던 환난, 결국 생각해 보니까 그가 겪어왔던 환난, 내가 살 소망이 잃어버렸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소망의 그 순간의 환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복음 안에서 자기 몸으로 다시 확인했던 순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하나님,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 있었을 것만 같은 그 하나님, 하지만 그때 세기를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뜻밖의 고백과 실은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바울이 어떤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이 겪었던 극한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구한 것은 아이고 따가지 이런 동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위로는요,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기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완성돼 간다는 겁니다. 우리 신흥교회 안에서 위로가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 사도가 그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로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누군가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흥교회 안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이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 기꺼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흐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흘러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문제가 해결되기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왜 해결을 안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무리를 지나고 무리를 지날 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 제 곁에 계시지요. 성령 하나님 파라클라이토스, 우리 하나님 제 주님 제 곁에 계시지요. 제 곁에 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위로는 반드시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지나온 그 골짜기를, 어려움의 골짜기를, 위기의 골짜기를 누군가 걷는다고 하면 나도 그 위로를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하고 하나님이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힘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살 소망이 쏟고 사라지는 것, 끊어지는 것만 같은 그 순간, 그렇게 여겨졌던 그 순간, 우리 신흥의 성도들이 혹이라도 그런 순간을 겪고 있다면 바울이 표현한 그대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대로 어쩌면 누군가를 위로하고 하나님이 그 곁에 계심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계심을, 위로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곁에 파라클라이토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위로로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바르게 서기 위해서 나아가게 하십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리시겠습니까? 오늘 주의 전에 나와 겸손히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신흥의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